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여러분이 교회 저희들이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것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왜 그럴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사랑, 우리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찬양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이 하나의 큰 기업체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유럽으로 어디 놀러 가는데 따님 부인과 딸 3명인가 미리 보냈어요. 그런데 가다가 배가 침몰이 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 그분이 이 찬송을 작사한 것이에요. 내 몸 모든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안해.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아까 봉독하신 대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가족들도 요즘은 위기에 많이 부닥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고 제대로 자기한테는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북한, 남한 아무튼 어디 가든지 그런 환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여러분 교회 말고 좀 세속화 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상대주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삽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런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보다도 그냥 지나가면서 매일같이 살면서
뭐, 뭐 잘못된 생활도 많이 하고 술도 있고 이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이 때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여기 사도 바울이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취한 사람과 약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술 취한 것이나 마약이라든지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 어떻게 그냥 걸어가는 것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홀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이 때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어떻게 하면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니까 이 변두리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대도시에만 있는 교회라면은 제일 어려운 거는 공동체를 만들기가 참 어려워. 얘기를 하지만은 변두리에 이제는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한 몸입니다. 각자가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서로 나누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그리고 선교도 함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말을 해나 안 해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어려운 거는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그냥 똑같은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보니까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것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홀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은 뭐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래 다르지만은 아마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사람 전체가 완전히 주님께 바쳐서 그럼 내가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라든지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요즘 소위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때에 대해서는 걱정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하지만은 이제는 헤매이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 포커스를 예수님에다가 하고 성령님의 힘을 얻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만일 성령 충만을 받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19절 말씀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기쁨 있고 찬양하라. 특별히 19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것이에요. 시라고 하면은 시편. 요즘은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시편. 시편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묵상도 하고 또 시편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시편은 제 1편 보면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보면은 성령께서 그 시편으로 찬양으로 우리 생활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은 제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시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모자라요. 그러면 시편에 들어가요. 시편에 들어가면은 시편 1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시편으로 찬양하면 시편 말씀 많이 읽으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시편 하루에 1편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노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제사로 바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구약성서, 신약성서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대신 찬양으로 이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더욱더 사랑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피차 서로 섬기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고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표시가 있다면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매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 생각은 좀 넓어지고 또 우리의 감정도 이모션도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함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언제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everyday, 날마다 새롭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이제는 완전히 주님 맡깁니다. 저희가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씀 볼 때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에게 남편은 와이프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이웃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편들이 교회가 됩니다. 되게 도시교회 소식 같은 거는 잘 들리지만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안디옥 교회부터 이제는 변들이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말씀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니면서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런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충만을 받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그 전역에 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일 크고 제일 부유한 교회이고 없는 것이 거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선교를 안 했습니다. 10년 동안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하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농촌에서 변들이어서 그렇게 생기니까 그때 처음으로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좀 다시 보여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은 저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한 몸이네 각 지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우리가 가지가 돼요. 예수님 안에 각자가 거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반적으로 남쪽 북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게 채워지는 그런 하루 그런 약속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면은 주님께서 더욱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른 데 가면 하고 조금 달라요. 어째서 그렇게 기뻐하시나? 찬양도 잘하시고 너무 아름다워요. 아마도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뭔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또 비결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와서 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분들 보니까 주님 기도합니다. 축복하시옵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득 차게 채워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홀로 주관하는 생활을 서로 하면서 함께 할 때는 이 땅에 주님의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